오늘의 말씀은요, 살고 싶은 마음을 넣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요, 실은 제가 며칠 전에 그리고 그 전에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이나 어떤 좀 병치레 하시거나 또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제가 실은 지난주서부터 읽었던 성경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오늘 이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을 넣으신 하나님. 이거를 먼저 성경절을 읽고 한번 좀 시작할까요? 이 전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인간 창조하셨을 때요, 뭘 넣어주셨다고 얘기했냐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죄 짓기 전에부터 우리 머릿속에 뭐가 심어져 있어요? 원래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는 원래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원래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만들 때부터 집어넣어 주셨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면서 뭘 저와 여러분들 같이 나누기 원하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에 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있었던 성경적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의 삶이 여기서 이제 끝이다 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히스기야도 작동을 했어요. 하나님, 좀 더 살고 싶어요. 우리 한번 이 성경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그의 생애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저 좀만 더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몇 년의 시간을 더 주셨습니까?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기뻤을까요? 근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말한 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 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한번 보죠. 히스기야가 무엇 했냐 하면은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보물 창고를 보여주면서 누구를 높이 했을까요? 자기 자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환관이 돼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좀 보시죠. 열왕기하 17절 1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그 실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빼앗깁니다. 당신의 후손들이 환관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유다 왕 중에 최악의 왕이 므낫세가 탄생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고통 안 보게 해주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속에서 주신 15년을 어떻게 보냈냐면 자기 자랑에 빠졌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사는 날 동안에 편안하면 모든 것이 무엇하다고요? 오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15년의 시간이 이런 의미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신 데에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살고 싶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좀 기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뭘 심어넣냐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으셨대요.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건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사단은 인간 역사의 시초부터 이 욕망을 오해케 하고 그 충족의 길도 왜곡시켜 놓았다. 곧 물질로 말미암아 쾌락과 세속적 야망으로 그 길을 모색하게 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마음을 찾아야 되는데 못하겠냐면 그거를 세속적인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다른 걸로 자꾸 이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렇게 인간이 자기 현실에서 채우지 못해 애쓰는 욕망의 충족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는 거냐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니라.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무엇했냐면은 해볼 거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무엇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른 속임수를 썼다고 그랬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쾌락과 모든 거 다 해보겠다고 한 결과로서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해보니까 부도 쌓아보고 명예도 쌓아보고 권력도 쌓아보고 다 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안개, 바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개 손으로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신학과에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가는데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지. 근데 눈을 부시면서 딱 가는데 그 삼육동 그 오얏봉 가는 그 길이 안개가 낀 거예요. 근데 제가 안개가 이렇게 하얗게 있으니까 뭐 하고 싶었냐면 요거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해봤어요. 물론 안 잡히죠. 근데 재미삼아 눈에 보이니까 자꾸 이런 장난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쫓는 것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일시적인 만족이나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영생에 대한 질문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했던 대화가 있었어요. 무슨 대화인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마시는 그 물, 네가 욕망하고 그것을 너에게 줄 것 같은 거
다시 무엇한다고요? 목마르게 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마음을요, 우리가 스스로 찾다 보면은 목말라지게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성경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심어 놓은 영생의 나침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건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누가 준다고요? 영생은 누가 준다고 써져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사모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요, 이 부자 청년이 아주 시작부터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부자 청년이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만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21절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바로 이 영생의 나침판을 들고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께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가 그 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그 문제가 부자 청년에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고 그것이 그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거를 다 비교해 보니까요. 찾아보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네가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영생에 대한 내용을 같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다 무엇한 거냐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네가 사랑하는 우상과 그리고 솔로몬이 말했던 안개를 붙잡는 그것이 있다라고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얘기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남아 있었던 것은 이 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안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영생에 대한 성경절을 좀 찾고 있었는데 그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6장을 좀 같이 좀 천천히 보면서 우리가 이 영생의 길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6장의 14절 15절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모세가 또 다른 모세의 선지자가 다시 온다라는 그 기적을 체험한 두 번째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네, 오늘 영생에 관한 성경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왕으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여기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들을 피해서 갔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오늘 영생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영상 한 편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면서 좀 더 그 6장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어? 아니,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거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합격이래?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거기!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약주로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하나?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네, 어쩌면 이 영상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를 잃어서 뭐 해요? 그리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워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원래 뭘 심어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실은 뭐냐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는 존재예요. 영원히 관계 맺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드라마 같은 영상 안에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왜 힘든 겁니까? 원래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영원히 같이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어 하고 있는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뭐에 눈 멀었냐면 먹는 거에 눈 멀었어요. 떡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눈 멀어 있다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으로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예수님이요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데 이 장면을 볼게요. 아니, 요한복음 6장 18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를 보면서 아주 이렇게 고요하고 아주 침착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배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성경절을 보면은 먼저 시대의 소망을 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풍랑을 만나서 이 사람들 너무나 이 파도가 크고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다다랐던 그 시기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공포에 질렸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기 보시죠. 한 줄기의 빛이 물 위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신비한 한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
예수께서는 마치 그들을 지나쳐 버릴 듯이 앞으로 지나가셨다. 제자들은 예수신 줄을 알고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소리 질렀다. 그들의 사랑하는 주께서는 돌아서시고 그의 음성이 저희의 공포를 가라앉혔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겁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냥 사뿐사뿐 걸어서 오신 게 아니라 달려오신 것입니다. 여기 내용 잘 보십시오. 마치 그들을 지나쳐 버릴 듯이 앞으로 지나가셨다. 이거 뭐 하는 장면입니까? 예수님이요? 죽어가는 위기에 있는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뛰쳐나오면서 자녀를 찾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 저희 여기 있어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들이 사랑하는 주께서는 돌아서시고 그의 음성이 저의 공포를 가라앉혔다. 예수님이 이제 배에 타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헬라어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에고 에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에고 에이미가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바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던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죽음의 공포를 달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달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에 다달라서 공포에 질려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전능하고 나는 창조주니 이제 너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나와 함께 있어서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그 뒷얘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요, 뭐냐면 사람들이요 이 떡맛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이제 디베랴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깜짝 놀라면서 추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경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참 놀랍죠? 이 사람들이 한번 이 필 받으면은 끝까지 쫓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어떻게 내가 분명히 산 위로 올라간 거 봤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도착하셨습니까?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왜 쫓아왔는지를 아신 거예요. 뭐 때문에 쫓아왔어요? 떡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먹을 거, 내 현실을 배불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그 쫓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뭐예요? 예수님 모세 시대 때도 만나를 먹었던 그 기적을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 만나러 오신 메시아로 믿습니다. 떡 주시는 메시아가 저한테는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기다렸던 하나님이 떡 주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까 이게 지금 이거 내용 보면은 뭐 안 느껴지시나요? 반복되는 거 안 느껴지시나요? 부자 청년과 지금 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과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6장은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이 거의 80세 넘어서 쓴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왜 6장을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에 뭐라고 적혔냐면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떠나갔다는 내용이 6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주 슬프게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 말 듣고 못했냐면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바라는 신앙이 주님께서 정말 주고 싶어하는 그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냐면 떡을 바라고 그리고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자신의 안개와 같은 것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정말 떡을 원해서 왔지만 내가 더 좋은 떡을 위해서 왔는데 그건 바로 내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가 살 수 있고 나를 믿어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선물을 주기 위해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사로의 기적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보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르다가 예수님 정말 실망스러워요. 좀만 일찍 오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장 24절에 그래도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 보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마르다도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참 마르다한테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9절부터 보시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마르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르다가 분명히 하나님과 부활의 때에 우리 오빠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그랬죠. 여기 마르다의 문제점이 뭔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좀 옮겨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시체 썩어서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르다가 부활의 날에 예수님 오빠가 부활할 거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부탁했습니까? 현실에서 뭐 좀 옮겨달라고요? 돌 좀 옮겨달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않느냐? 지금 마르다는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참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부자 청년도 나침반 들고 예수님까지 찾아갔다고요. 그런데 무엇했다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돌아섰다고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마르다도 지금 무엇 할 뻔했냐면 믿음을 잃어버릴 뻔한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순종했었을 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바로 죽었던 시체가 썩었던 오빠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뭐였냐면 미래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걸 믿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에녹이요, 왜 하늘에 살아서 올라갔습니까? 누구를 끊임없이 만나기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요. 에녹은요, 뭘 알고 있었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숨만 쉬어가지고 영원히 숨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참된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과 아브라함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요. 여기 혼인잔치의 비유에 문제점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서 그들이 거절했던 이유는 밭을 갈아야 되고 소 때문에, 그리고 결혼해야 되는 이 세상적인 내 안개와 같은 그것을 예수님보다 그 위에 두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결국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했었던 사람들 안에서도 곧 그 주인이 주신 그 예복,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자만이 결국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했던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속에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했던 말은 그 떡을 드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 먹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혹시 여러분 먹는 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먹는 그 빵이요. 눈으로만 보면 뭐가 됩니까? 그냥 정말 눈요기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언제 제일 즐겁습니까? 그 맛있는 빵을 입에 넣어서 어디까지 들어가야지 내 마음이 풍족해지고 아주 이 여유가 생깁니까? 뱃속까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거칠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마음으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잃은 양의 비유, 이거 오늘 왜 말씀하냐면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죠.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생각하셨을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간 것 같죠?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잃은 양의 보면 주인이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까? 잃은 양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 같습니까? 주인이 찾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간 것입니까?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실제로는 주님께서 이미 그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무엇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안개를 붙잡으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아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이 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깜빡하네요. 히스기야. 다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아주 애절하게 붙잡았어요. 하나님 15년만요. 아니 15년은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15년이 시간을 줬는데 그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무엇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살 동안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떡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살, 예수님의 그 우리의 영생을 구원하는 것을 먹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오늘 실은 이걸 넣어야지 하고서 어제 저녁에 넣으려고 하다가 깜빡하고 못 넣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이 영원이라는 그 여러분의 메아리 속에 무엇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채우시며 나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깨닫는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살고 싶을 때, 저희의 마음에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 신호가 주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신호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적 안개를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믿는 생애를 저희가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정말 사랑하시며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속된 것에 주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붙잡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